살아계신 주님, 가을을 알리는 서늘한 날씨를 통해서 자연의 조화와 변화를 바라보므로 살아계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망의 말씀으로만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아리남으로 나태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오직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쳐서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의상과 이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가 온 세상을 덮는 회복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탄압하는 어떤 세력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어떤 악법도 제정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계의 지도자들에게도 바른 신앙과 양심을 주셔서 진리가 아닌 길에 현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교회가 이북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홍수의 피해, 벌어지는 악한 사건들을 통해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성도인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특히 주님의 몸된 영성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다음 사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11월에 있을 총력전도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초대될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간증하는 강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초대된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게 하시고 가고 오는 걸음도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특히 가족을 방문하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세운 교회들도 부흥케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옵시고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쪽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않은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전인절기를 싫어하니 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4주 남았죠. 우리 모두 기쁘게 12월 첫째 주일 이웃 초청 전도 대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목장 식구들은 벌써 자기가 데려오실 분들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목자님들께서는 각 구역에 각 목장에 이제 통계 좀 내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 준비위원장께서 잘 세세하게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들 잘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한 것들이 좋은 열매 맺도록 결실 맺도록 우리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웃 초청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웃 초청 준비위원들이 회의 마치고 교회 페이턴칠도 하고 대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9일 목요일 날 이웃 초청 예배를 위한 일요일 금식 기도회 가능하신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복인 권사님, 우리 조 선생님 한별이 결혼식 미래인해 가지고 떡 대접하기로 했는데 떡이 안 왔어요? 왔어요? 왔답니다. 이따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공사가 이번 주 목, 금, 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보혈 선포 기도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도들의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모든 가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은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의 가정은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 가족은 거룩한 성장을 이루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선을 배웁시다.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에요. 착할 선자입니다. 선을 배워야 돼, 사람은. 스카이 대학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선을 익혀야 돼요. 선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응덕이라는 말 아시죠? 몰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무슨 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응덕이에요. 당신은 어떤 조상을 만났길래 그렇게 후손들이 영광을 누릴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조상이 음덕을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 선을 베풀면, 선을 쌓으면 반드시 필유, 유경, 경사가 있다. 집안에 잔치가 있다. 우리나라에 이종찬 씨 집안이 있어요. 이회영 부통령이었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했어요. 자녀들이 국회의원하고 국정원 원장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국가 독립운동에 바쳐요? 선을 그렇게 쌓는 거예요. 대전에 성심당이 있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대전에 2년간 살았는데 빵 팔다가 남은 거 다 고아원 양로원에 갖다 주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빵집을 알아주는 거. 선을 쌓으면 반드시 필유, 유견이라 경사가 있어. 제가 요즘은 회사 기업 사장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30여 년간 회사 경영을 한 분이 계신데 가끔 회사를 떠난 임직원들이 회사에 이제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제 찾아온 옛날 직원들이죠. 부하들이죠. 그런 임원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해요. 이 사장님이 동양 철학자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양 철학자가 이렇게 묻더래요. 그렇게 이모들 찾아오면 얼마씩 주냐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사장님들이 그러더라고. 그 철학자가 묻기를 사장한테 그렇게 사례를 했는데 당신 한 해 세금 얼마 내냐고. 100억 낸다고. 한 해 세금을 100억 내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동양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주변에 주는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올리라는 거. 왜? 아니 당신 세금 100억 내면서 100만 원, 200만 원 줘도 되겠냐고. 100만 원씩 너무 필요. 크게 깨달은 바가 있대요. 그렇게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에덤 그런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31살에 와튼 대학의 교수, 종신 교수가 됐어요. 종신 교수. 몇 살에?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하버드 미시간을 거쳐가지고 와튼에서 천재학자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버 주는 사람, 테이커 받는 사람, 매쳐 받은 만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받지도 주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형이에요?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천재학자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배려하는 사람들 그 기버죠. 기버. G-I-V-E-R 기버 주는 사람. 성공의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31살 천재학자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성공의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고 싶으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즘 재벌 가문들이 군 복무에 진심인 기사들을 대하잖아요. 옛날에 귀한집 자녀들은 어떻게든지 경력을 면제받으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삼성의 4세가 해군으로 자원 입대했고 SK 장녀가 함상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기업들의 생존 방식이 달라졌다는 방증이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인터넷, 핸드폰, 카메라가 흔치 않던 시절이었어요. 가끔은 나쁜 짓 해도 눈 가림이 통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천지개벽 됐잖아요. 사장이 무슨 집 샀었는지 다 알아요. CEO나 회사에 대한 평가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놈이 사장의 말에 음덕을 쌓았는지, 같이 음행을 쌓았는지, 같이 음행, 어느 쪽이에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국방의 의무도 스스로 가서 지키고 CCTV가 다 보이니까 SNS가 다 드러나니까 기업 생존하려고. 그건 아니겠지만 달라지는 거. 노블레스라고 그러죠. 명망 가문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조용하세요. 기업가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선의 선이에요. 대통령 닮아가지 마세요. 좋은 사장님은 닮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나쁜 사장들도 많아요. 세상에 선은 없어요. 오직 선은 하나,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선할 수밖에 없어요. 선을 배우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개하고 닭하고 대화하는 거 아시죠? 닭이 개가 닭에게 너 왜 자명장 안 올려? 요즘은 핸드폰 있고
주인놈이 언제 들어오는지 모르고 나가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굳이 물 필요 없어. 꺾기도 할 필요 없어. 그때 닭이 뭐라고 그래, 이렇게 보고. 야, 너 왜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 되는데 왜 안 짖어? 답이 뭐예요? 크게 해보세요. 주인이 도둑인데 왜 짖어? 흔한 얘기 있잖아요. 흔한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의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의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윤 대통령의 의가 다르고 이 대통령의 의가 달라서 되겠습니까? 나라에 두 의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 그것만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그 총체적 타락에 초점을 맞춘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죄를 짓다 못해가지고 더 맞아.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아, 모든 지도자들 마찬가지죠.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 우리나라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도지사들, 국회의원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 관원들아,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매를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냥 때렸어요. 그래서 터졌어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매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백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재물, 헛된 재물 내게 가져오지 마. 냄새가 나서 내가 못 받겠어.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 다 그만두라. 그거예요. 내 앞에 내 예배하러 나오는 것까지 다 그만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왜? 마음이 멀었어요. 마음이. 29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날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날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뭔데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뭔데? 네가 예배하러 왔어? 마음은 딴 데 두고 나한테 예배하러 왔어? 재물 드리러 왔어? 네, 그거 받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진실이 없고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나온 바가 없고요. 제사는 드리지만 정성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결정적인 것이 이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진실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오직 여러분 2700년 전 이사야에게만 해당된 상황입니까?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기만 하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지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 동기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멀다. 두 번째, 동기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동기예요? 내용이 없어요. 은밀한 것이 없어요. 은근한 진실이 없어요. 사랑의 형식은 있지만 사랑의 내용이 없어요. 동기의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선한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뭔가 고물이 떨어질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서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기도하면, 내가 이 제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마 좋은 거 주실 거야. 동기의 문제가 있어. 마음은 멀고 동기의 문제가 있어요. 또 있어요. 손에 피가 묻었어. 손에 피가 묻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 손에 피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어요? 손에 피가 있어요. 나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손에 피가 있어요. 나 때문에 일생을 망친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말 받아서 복 받겠다고 기도하고 제물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겠어요? 손에 피가 있다 그 말. 마음이 멀고 동기에 문제가 있고 손에 피가 있어요. 나 그런 예배 안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17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무엇이에요? 스스로 씻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위 원망할 거 있어요? 좋은 부모님 못 만났어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스스로 씻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정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많이 뭔가 잘못됐어요? 씻어라, 씻어라. 식이 있어요? 저 사람 나보다 공부 못했네.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맨 거기에 관심이 있어.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좀 난 사람이에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속에 의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세상 기준의 세상 차이에 비교하는 것에 사람이 끌려다니지 않아요. 스스로 씻으라. 모든 근심, 걱정, 절망,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더러운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라. 스스로 씻으라. 그 다음에 악업을 버리라. 악업을 버리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집사이긴 하지만요,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 끊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일까요? 바른 부탁일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죠. 목사님, 제가 담배 끊었어요. 다시 담배 피우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뭐가 정답이에요? 악행은 행하면서도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저 끊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내 모든 시기, 질투, 마음의 근심, 고통 다 이길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선을 배우라. 다 같이 선을 배우라. 예를 들어볼까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유리창 열고 담배 꽁쳐버리네. 좋은 차 타고 다닐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흔하게 보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좋은 차 타고는 사람답게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인격이 달라야죠. 선을 배워야 돼요. 무식이죠요, 무식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뭐 지적하면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잘났어요. 요즘 사람들 너무 잘났어요. 뭔 얘기를 못해요. 40대 50대 어른들이 10대 20대들 담배 피우는 거 보고 야 담배 피워서 되겠느냐? 네가 뭔데 그러자. 네가 뭔데.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죄인 줄로 모르니까 회개도 없잖아요. 회개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면 잘 사는 게 그것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경고하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아파트가 제일이고 좋은 차가 제일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자폭탄이 내 옆에서 떨어져야 그거 심판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불바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2주 전에 호남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남의 회사 키벤에서도 이제 자기가 경비하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초코파이하고 과자 몇 조각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발각이 돼서 재판에 넘겼어요. 재판장이 뭐라 했겠어요? 그거 얼마짜리? 1,050원인데 1,050원인데 재판 소송비로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1심에서는 유죄, 2심의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훔친 건 1,050원인데 소송 비용 1,000만 원 그럴 필요 있어요? 재판장이 안타까워가지고. 비슷한 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뉴욕의 역대 뉴욕시장 가운데서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가장 훌륭한 시장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피오렐로 라과디아 시장이에요. 라과디아 시장이에요. 남미계통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이 직결재판소에서 직결재판소의 판사로 있을 때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겨울에 배가 고파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다행이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집 가까이 가가지고 빵 한 훔쳐 먹었어요. 들켰어요. 그냥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안 됐다 싶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고소했으니까 경찰에 끌려가니까 그리고 띠띠띠띠띠 조금 이제 쉬어가라고 그리고 동네 사람이 다 따라갔어요. 재판정까지. 어떻게 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여기는데 라과디아 재판장은 그 자리에서 땅 벌금 10불. 그 당시 10불 엄청 큰 돈이잖아요. 벌금 10불.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어요. 방청객들이 아니 저 노인에게 10불 벌금을 내리면 어떡하나. 벌금을 내면 어떡하나. 그때 그는 다시 재판장이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가지고 갖다가 벌금 내라고. 할아버지 이거 가지고 가서 벌금 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내가 먹는 음식만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 벌금이에요. 시민재판장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풍요한 내 풍요에 대한 벌금 10불 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까딱도 하자. 내 돈인데? 내가 쓰는데 네가 뭐 간섭이야? 여러분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도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선을 배우라. 다 같이 선을 배우라. 잘못되고 습관화되고 문화화돼 버린 것 배워라. 고쳐라. 버리고 선을 배워라. 습관이 돼가지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 기억나시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몰라서 그래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는 망하노다. 지식이 없어 망해. 스카이 대학 나와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의를 아는 지식, 선을 배우는 지식, 그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세계가 망한다 그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가 싫은 거예요. 왜 그딴 전쟁 벌이느냐 그거예요. 옛날에 미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다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나라였어요. 그 지들만 잘 살겠다고 관세 붙이고 저런 나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불쌍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가 보는 것이 생각하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다시 선을 배우라 하는 말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을 배우라. 기회 있어. 심판은 아직 멀었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는 게 인생이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다시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 속에서 몸이 습관화되어야 된다. 디사이플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된다.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요것도 설명하려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또 명절이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건너뛰는 거예요. 뭐 이분은 제가 뭐 여러 번 뭐 엄청 이야기했잖아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교수. 자기의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최고 대학 교수인데 연봉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미국 대학 교수 연봉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바로 알기 위해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정신 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 캐나다에 있어요. 거기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1996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적어도 내가 사는 풍요로움은 이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평생 정신장애인 지체자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은 이렇다 말. inwardness. 내향적 세대다 그러면 개인적이다 그러면 간섭하지 마. 나만 하는 거야, 나만 하는 거야. 모든 생각이 자아서로 움츠러들면서 자기 외에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야. 사춘기가 왜 사춘기예요? 자기만 하다잖아. 엄마 간섭하지 마. 이게 사춘기잖아요. 자기만 하는 게 자기만 하는 거야.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러면 뭐 한다? 뉴스 안 봤어요?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럼 뺨 맞아요. 대통령이 한 얘기, 대통령. 자기만 하는 게 자기만. 두 번째, 부성 상실의 시대에 fatherlessness. 아버지가 없어. 옛날에 제일 큰 욕 중에 하나가 저놈은 애비도 없이 자랐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이에요? 버릇이 없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잘 사는 기준이 여러분 뭐예요? 국민소득이 높은 거예요? 부모를 부모되게 여기고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윗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부 장관들이나 사람들이 후보였지만 말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나라의 교육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결론. 알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요. 알버트 까미, 알버트 슈바이츠. 까미예요, 이 사람이. 담배를 엄청 좋아했나 봐요. 글 쓰는 사람들이 담배 잘 피지만 말이에요. 똑같이 노벨상 받은 분들이에요. 까미는 노벨상 받은 상으로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슈바이처는 아시는 대로 병원을 지었어요. 까미는 교통사고로 죽고 슈바이처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상을 받았어요.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해외의 7번째 교회를 이제 거의 완성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이른지 모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밝힌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이 베푼 선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뭘 더 알겠다고 하십니까?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나보다 더 훨씬 잘 믿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배워서 신뢰하면서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지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선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정치적 위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철이 드니까. 뭐 말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위기는 무슨 위기예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위기지. 세상이 망조지. 내가 선을 행하면 정말도 아니에요.
개탄할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선을 배워서 조용히 나부터 먼저 조그만 일에서부터 선을 배우고 생활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조국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함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나 외에 누구의 책임인 것처럼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함과 진실함을 주셔서 내 신앙적 경건을 바로잡을 수 있고 나 하나가 아주 작지만은 이 작은 일부터 선을 배우고 익히면서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그러한 귀한 아침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개인과 온 나라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기 만민이 나갈 길과 참 생명 내 장봉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떤
망신하고 동들어 하나님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 나라의 의의가 사라졌습니다. 가정에 여의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동기로 무슨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피가 묻지 않고 진실되고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선,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가 뭐라든지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명절의 기쁨을 온 가족이 같이 즐겁게 누리게 하시고 이웃들과도 더불어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귀한 명절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어떤 상이 제일 큽니까? 하늘에서 받는 상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선을 배우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